유명한 역사 연구가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 연구가는 그동안 역사의 지평에 떠올랐던 21개의 문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9개의 문명이 자멸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자멸하게 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신론과 물질주의 때문에 자멸했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하고, 물질주의라는 말은 물질이 최고인 줄 생각하는 그런 사상과 이념 때문에 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인생을 사는 모든 인간은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도 없고 옷도 입지 않는 야만인이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신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아프리카에 오지든지 아마존 강에 정말 전혀 문명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신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고 고급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개나 원숭이나 침팬지는 종교가 없습니다. 신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뇌사라고 하는 판정은 뇌의 의식 활동이 정지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뇌의 의식 활동이 멈추게 되면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정말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죽은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서에서도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여기 죽은 자는 육체의 죽은 자를 말하고, 죽은 자들로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정말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지옥 가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본질이라고 본다면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육체는 영혼이 떠나버리면 우린 죽었다 그래요. 정말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집이에요. 껍데기란 본질을 감싸고 있는 옷에 불과합니다. 양장점의 소윈도에 보면 마네킹이 서 있어요. 철 따라 새로운 유행되는 옷이 나오면 달 따라 새 옷으로 갈아입히곤 합니다. 그것도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최고급 의상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마네킹을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한 여자다,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네킹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의식 활동이 정지된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참 행복이나 보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편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편하다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평안해야 몸도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모습을 파괴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잘 되게 해주셨어요. 정말 외부의 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내부의 모든 우환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외유내강하도록 해주셨어요. 안으로도 환난이 많고 외부로는 적들이 침범을 하고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다면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우환도 제거해 주시고 그 땅의 모든 재난도 제거해 주시고 그 땅의 모든 불행을 거두어 가시고 외부의 적들을 다 막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섬길 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외부의 적들에게 다 두려움을 주었어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진다. 그럼 누가 전쟁하려고 그러겠어요? 전쟁이 잘 없었어요. 정말 내부의 모든 재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토인비가 지적한 대로 문명이든지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무신론과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 침몰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문호 토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할 짓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고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쁜 것을 믿으면 나쁜 것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믿으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종교와 건전한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종교, 어떤 종교는 굉장히 쿠데타를 일으키고 폭력을 정말 그들의 수단으로 삼는 종교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이단 중에서 그런 오대양 사건도 보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죽인 걸 죄책감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적용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가책을 받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는지 몰라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 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 순천자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잘 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문명과 문화와 과학과 경제와 학문이라고 하는 조건들 때문에 계속 변화되어 나오는 동안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요즘요, 저를 보세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대상 중에
이게 1900 좀 일찍은 50년대에서 60년대, 가장 이렇게 부각된 것은 1970년대부터 근래 와서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포스트로 말은 거기서 탈피하고 넘어서는 걸 포스트라 그래요. 모던 하면 뭐예요? 정말 현대와 근대와 현재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 이게 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지러진 나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자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유물론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주의가,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성가대원들도 다 16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자, 여기 이제 이 점쟁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이거 다 거의 다 알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아멘. 기독교가 강조하는 복음의 골자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우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 공부를 어느 정도 대학에서 그 이상 사법고시 정도 치는 만큼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정말 아주 간단해요. 세상 어떤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빌립보 교도소에 바울이라는 죄수가 수감되어 있었는데, 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를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고 빌립보 옥중에 투옥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23절에 보면, 23절 같이 읽읍시다. 23절 시작. 자,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이 강제성을 동원해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 그랬어요. 옥중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기는커녕, 마태복음 5장 12절에 우리 주님이 팔복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의 말씀처럼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6절 말씀을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정말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졌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기라를 하거늘. 자다가 갑자기 여러분요, 깊이 자는데도 지진이 그냥 이게 착고가 풀릴 정도로 지진이 났다면 덜렁덜렁 아마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자다가 이게 뭐야 딱 일어나니까 막 온몸이 흔들리고 깨운 줄 알았는데 일어나니까 이게 지진이야. 아이고, 방문도 막 열리고 정말 그렇게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떡 나갔어. 간수니까 옥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자기의 거기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뛰어가서 딱 보니까 옥문이 활짝 달려 열리는 거예요. 간수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큰일 났어, 난 죽게 됐어. 정말 이 간수가 옥문 다 열려가 다 도망갔으면 이 책임은 100% 이 간수가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거기 성지 가면 예루살렘의 문이 여러 문들이 있어요. 스테파노 문도 있고 자파 게이트 무슨 문 다 문이 있어요. 거기 자파 게이트, 자파라는 말은 자빠지라는 게 아니고 요빠를 영어로 자파 이래. 자파 요빠의 문 앞에 이래 오면 그 안에서 성문 딱 들어가면 왼쪽에 들어가는 왼쪽 나오는 오른쪽에 무덤이 2개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헤롯 대왕이 정말 얼마나 건축에 뛰어난 위대한 건축술자냐면은 그 성문을 짓는데 그 책임자 둘이가 왕이 원하는 만큼 잘 안 했다고 처형을 해버렸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성문 앞에 한 주일간 달아두었다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 다 이렇게 죽는다. 그리고 죽여가지고는 정말 그 앞에 그 무덤을 딱 서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헤롯 때에 선 무덤, 아직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행하게 된다. 그 시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살아남을 길이 없잖아요. 잡혀가가지고 정말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칼을 빼가지고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칼을 빼서 고함을 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스톱 그랬는지 뭐 잠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때 간수장이 30절에 이 부분, 내가 30절 우리 같이 또 30절 읽습니다. 읽을 때는 꼭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종교적인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상적인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인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이렇습니다. 빛을 등진 모습과 빛을 향한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빛을 등진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빛을 등진 삶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침울합니다. 그런데 빛을 바라보면 밝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TV도 보면 조명을 딱 해서 어둡게 하는 것보다 조명을 쫙 비추면, 옛날은요 TV가 흐름흐름하고 그럴 때는 여기 몸에 뭐 얼굴에 뭐 점이 있고 티가 있어도 잘 안 보였어요. 화장을 별로 안 해도 괜찮았어요. 요즘은요, 아이고 TV가 얼마나 쫙 당겨 보면은 여기 땅구멍까지 다 보여요.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컴퓨터도 여러분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확대해봐요. 옛날 거는 별로 화소가 안 좋을 때는 이래 해보면 째지는데 요즘은 워낙 이게 정밀하니까 확대해서 코 부분을 딱 보면, 코만 쫙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코에 땅구멍이 어떻고 뭐 다 보여요. 뭐가 있는 거 다 보여요. 얼마나 정말 정밀한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어둠도 저주도 다 물리쳐 주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재주로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삶은 정신적으로 차가운 한대 지방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간수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빛을 등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정말 고뇌에 찬 절규의 그 부르짖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절명의 그런 부르짖음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이 짤막한 대답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두 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구원의 가능성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된다. 아멘. 참 신기하죠. 우리 주변에 우리 아닌 다른 수많은 종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요 멸망받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외부에 있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찾아가줘야 만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John Revel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그 계시라는 뜻은 더 종교적인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지 아니하시면 요셉에 감춘 걸 드러내 주지 않으면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요거는 대가 있으니까 마이크라고 대충 압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기는 찾는데 어떤 사람은 용이 하나님인 줄 알고 호랑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바다가 하나님인 줄 알고 태양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포칼립시스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것,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났어? 뭐가 내놓을 게 있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까?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 아멘. 직업이 무엇이냐? 정말 내 신분이 무엇이냐?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내 재산이 얼마냐? 내 학벌이 어느 정도인가? 그게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구원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내 힘으로, 내 정신으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라고 믿고 정말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됩니다.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암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옥 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뭐냐? Jesus absolute.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수도 믿고 공자도 믿고 그 다음에 누구도 믿고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영어 성경 보면, 히브리어 성경, 헬라 성경 딱 보면 너무 거기 정관사를 딱 붙이고 있다니까요. I am the way,
and this truth and life. 정과 사도를 계속 붙이고 있어요.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살다가 여러분요 넘어져요. 여러분 안 넘어져요?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실수 안 해요? 우리 어느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했다 그랬어요. 내가 가보니까 가다가 넘어졌어요. 이래. 팔이 이래 다쳤어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모른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져요? 교통사고 나고 싶어서 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잘 봐요. 우리가 죄 지으면 주님 용서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반드시 해줍니다. 거짓말 하시는 주님 아닙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고는 그 다음에 10번, 20번도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살면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살면서 우리는 늘 쓰러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 인생임을 다 알아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임을 주님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여, 주님이 아니고는 나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 정말 세상과 분리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세리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세리는 옳다, that's right, 주님이 옳다 인정해 주었지만은 바리새인은 어렵다 인정을 받지 못. 그 사람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분명할 때에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연쇄성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영향과 변화 때문에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님이 경주에서 시집 올 때 복음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워요. 옛날 국정원장 했던 김성규 국정원장이 고향이 순천인데, 그 박정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총회장에 있었던 분, 정말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들었어요. 순천에 살 일이 없으니까 늘 노름하고 저 산골 깊은 데 가서 노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서양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가면 정말 선교사, 그러니까 거기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두 분이 노름하다가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가신 분은 한번 보세요.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노름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데, 그 할아버지 때 예수 믿음으로 장로님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들이 또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국정원 김성규 그 장로님이신데 그 가족들이 수백 명이 다 국가에서 잘 돼 있고 다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천에 가면 예천군 집 오면 상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책에도 나왔어요. 거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온 동민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다 예수 믿었어요. 그 상락이라는 동네는 그 시골, 낙동강변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거기에 장군들, 판검사들 수십만 명. 옛날 우리 계명대학교 총장은 김태한 총장도 고향이 거기시고, 제 동서, 우리 큰집 동서는 부산 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있다가, 우리 동서는 또 은행 지점장에 있다가, 저기
미국의 권일원 목사라고 거기 연세대 나오셔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계시다가 또 거기에 수많은 탁월한 자녀들이 거기 만나온 거예요. 내 동서 딸도 거기 변호사고 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부부가 무엇인가를 묻는 어느 잡지사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의 순위가 이래요. 부부는 함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함께 가는 사람, 그 다음에 함께 나누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서로를 보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옛날 가정은 여러분 어땠어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일하러 같이 밭에 가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꽃갱이가 딱 이래주면은 엄마는 거기 옥수수든지 씨를 거기 속 집어넣어주고 또 묻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같이 늘 생활이 늘 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괴로워도 힘들어도 같이 갔는데 요즘은 너무 다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이제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이요 얼마나 수없이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같이 결혼해서 사는 그 사람들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다 우리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동포로 같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밑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는 흑인이었고 엄마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마 그 사이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미국으로 가버리셨어요. 혼자 어머니 밑에서 사는데 학교 다니는데도 늘 뭐라고 놀리냐면 놀려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반 그거니까 자꾸 놀려요. 옛날 애들이 많이 놀렸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다르듯이 남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나 부부란 함께 살고 함께 가고 함께 놔두고 함께 서로 보완해가는 관계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교도소의 간수의 경우처럼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거예요. 1960년대부터 정말 2012년까지 거의 50몇 년간 미국의 100대 재벌 랭킹에 들어있던 기업 가운데 살아남은 기업이 불과 21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50대 재벌 가운데 살아남을 재벌은 15개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유럽 가니까 자동차 말이요. 아우디라든지 벤츠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우리나라 일본의 도요타 혼다인데 세계의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크게 4개로 재편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살아남는 그런 H자 들어가는 어떤 그 회사는 세계 4대 자동차 회사 중에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합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아도 합병이 됐어요. 대우도 합병이 됐어요. 쌍용도 정말 그 큰 기업들이 보세요. 다 나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합병이 됐어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절대 영원한 재벌도 없고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터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유능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돈 버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자녀 공부시키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정말 직장 생활이 내 우선순위입니까? 성경은 신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면 그 사람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잘 되지만은 믿음을 배신하고 떠나면 반드시 그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데요. 그래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마음속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단이 지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너무 과로하게 일하다가 쓰러진 40대 중반의 사장의 고백입니다. 우리나라요, 40대 의문사 40대의 의문사, 이거 보통 문제. 40대는 멍청하게, 멀쩡하게 살아야 되는데 죽는 거요. 제 아는 어떤 분은 아들이 군대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다가 죽어 있었다. 자다가 기상 안에서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40대, 정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밤에 잘 자다가 새벽에 벌벌 떨길래 왜 이러냐 보니까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다가 죽어 있는 거예요. 과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0대 중반의 중소기업 사장이 제가 바보였습니다.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후에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나중에 잘 믿지 천만에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자기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내 인생의 종말이 될지, 우리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물질도, 동산도, 부동산도, 자식도 다 우리 주님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First God, First Jesus.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정말 First Faith, 신앙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여기 초점 맞추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길 열어 주십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많이 사모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